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참 신앙인이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죄인들을 죄와 영벌에서 구원해 내시고 또 새로운 생명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참 신앙인이라면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아들의 피로 대신하시고 또 나를 영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또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이라면 또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의식을 갖추고 또 그 의식을 열심히 지키는 데서 만족하는 그런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매사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 참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마음의 자세와 또 삶의 자세를 우리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참 신앙인이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또 어떤 종류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참 신앙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또 다른 반역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산 넘어 산이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자, 어려운 고비를 하나 넘었더니 또 다른 어려움이 이제 내 앞에 나타나고 이어진다라는 그런 속담입니다. 자, 그런 표현처럼, 이 속담의 표현처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또 그것을 피해 도망갔다가 다시 압살롬이 죽고 이제 그 반란군이 흩어지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자, 그러나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세바가 반역을 이제 일으킵니다. 자,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자, 세바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자,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압살롬이 이제 도망을 가는 길에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길에 이 다윗을 그 길가에서 나와서 마구 저주했던 시므이도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이 사울 왕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는 계속해서 이 다윗이 속한 이 유다 지파와 이 갈등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긴장 관계에 있던 이 베냐민 지파 속에 속했던 사람 세바, 이 세바가 이제 또다시 이제 다윗에게 대적하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자, 이 세바에 대해서 또 성경은 불량배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불량배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무익한 사람, 가치 없는 사람, 또는 쓸모없는 사람, 그리고 또 때로는 이 파괴적인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이것을 특별하게 이렇게 세바는 불량배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세바는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거나 뭔가 사람들을 이끌 만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세바가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하죠. 자, 엄연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다스려온 다윗을 이제 지금 세바는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폄하해서 부르면서, 다윗 왕 대신에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우리가 다윗을 계속 따라가 봐야 이득되는 게 없다, 다윗을 따르는 것이 우리한테는 손해다, 이스라엘아 돌아가라, 이제 이렇게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자, 그러자 이 유다 사람들을 제외한 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이 세바를 따라서 다 또 다윗을 떠나 세바를 따라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보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울을 따랐었죠. 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울이 죽자 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따라갔습니다. 자, 이스보셋이 살해되고 나서 이제 형국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윗에게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것을 보자 이제 그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장로들을 이제 다윗에게 보내서 이제 스스로 자신들이 다윗에게 우리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자, 우리들도 당신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예 그 이스라엘을 이제 통째로 다윗에게 가져다가 드리죠. 자, 그렇게 간청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이제 추대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이 도망길에 오르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압살롬을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압살롬이 죽고 이제 그 반란이 실패로 끝나자 이제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 때문에 이제 유다 사람들과 언쟁이 벌어지고, 자, 그 사이에 이제 이 선동을 일으키는 이 세바를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우르르 이 선동하는 세바를 따라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보가 지금 이렇게 지조가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세워주신 그 다윗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때그때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이득이 될 것 같은 자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리 왔다 갔다 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이 이런 지조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 자신의 삶의 주권자로, 우리 교회의 주권자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조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분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목적이자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열심히 내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으로 내가 신앙인으로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만약에 계속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반쪽짜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도전이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럴 때 내가 나를, 내 감정과 내 원래대로의 나의 습성과 또 내 마음에 내 생각과 판단에 해야 되는, 내가 원래대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처럼 또는 내 성정을 따라서 그렇게 뭔가를 하거나 또 결정하거나 따라가거나 하는 이런 일을 다 이제 누르고,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오직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런 경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예수님이 원하실까를 늘 분별하면서 내가 그것이 내 안에서 내가 내 욕심대로나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말씀을 따라서 어렵고 힘들고 유혹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따라서 행동으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참 신앙인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때요? 나의 유익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 선을 행하면서 생기는 다른 어떤 것들을 좀 내가 감수하고 감당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참 신앙인입니다. 자, 우리는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적당히 손해 안 보고 유리한 세상 방법을 따라서 내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뒷전에 두고 그냥 세상 사람들의 말과 방법을 정신없이 내가 따라서 나만 챙기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이런저런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니 주님 이해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이해하시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압살롬에게 겁탈을 당한 이 후궁 10명은 원래 당시 법도대로 하면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들을 죽이지는 않고 살려둡니다. 그러나 평생 별실에 갇혀서 이제 나오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평생을 지내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 이들의 삶을 보면 어쩌면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죽는 것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후궁들이 자기들이 자처해서 압살롬과 동침한 것도 아니었죠.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압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또 그 처지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이
뭐 왜 그렇게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택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사실 자기가 그렇게 그 위치에 처해보지 않았으면서 뭐 함부로 그렇게 비난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간다는 것이 뭐 늘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반드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과 또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살피면서 돌아다니는 일이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정말 먹이를 발견하면 절대로 놓쳐버리지 않을 그런 정말 배고파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사자처럼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사단을 상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신앙인의 영적 전쟁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그러나 이 잠시 세상 가운데 권세 잡은 이 마귀가 세상을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치루며 살아가야 하는 영적 전쟁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편하고 쉬운 게 아니죠. 내가 지금 사는데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편하고 쉽다. 그러면 내가 정말 잘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세상적인 것도 따라가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저 예전에 우리 이 이후의 세대지만 이 다윗 세대 이후지만 성전 안에 버젓이 우상을 같이 세워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평안해, 날마다 너무 아무 일도 없네, 참 하나님 따라가는 게 이렇게 쉬운데 왜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어렵다고 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과연 정말 삶 속에서 참 신앙인으로,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가 잘 돌아봐야 합니다. 자, 돌아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건들이 있는 기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서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 관계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이 적과의 동침에 순순히 응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적과 동침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런 별실에서 평생토록 갇혀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불행한 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두 좀 분별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유혹 속에서도 내가 지금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다윗 왕은 세바의 반역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움직입니다. 자, 우선 유다 사람들을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흩어졌던 그런 유다 사람들을 이제 모으고자 이제 아마사를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자, 아마사는 다윗의 또 다른 누이인, 자, 어때요? 요압과 아비새가 다윗의 조카들이죠. 누이의 아들인데 또 다른 누이인 아비가일의 아들이에요, 이 아마사는. 그래서 다윗의 조카이기도 하고 요압의 이종 사촌 지간, 요압과는 그런 지간인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아마사는 압살롬의 반란 일으켰을 때 이 압살롬의 반란군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이 다윗은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 위한 이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이 아마사를 임명합니다. 하려고 부릅니다. 자,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자, 다윗이 이 아마사를 반란군 진압 총사령관으로 이렇게 등용하려고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자, 우선은 요압을, 왜 천하의 요압을 안 뒀을까요? 자, 도저히 통제가 되지 않죠. 이 요압이 마음대로 합니다. 자, 압살롬도 그냥 마음대로 죽였죠. 다윗이 분명히 살려 데리고 돌아오라고 간곡히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압살롬을 그냥 처단해 버립니다. 자, 뭐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요압은 열심은 특심인데 그러나 도저히 이 다윗이 어찌할 줄을 모를 정도로 이 정말 통제불능 상태에 아주 오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아주 부담스러운 지금 상태였죠.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도저히 통제가 안 돼서 부담스러운 요압을 이제 견제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압살롬 반군 사령관이었죠. 이 아마사가. 그래서 이 아마사를 내세움으로써 이제 압살롬에게 가담했던 반란에 가담했던 유다 사람들을 다시 다윗에게 모아서 또 다윗을 따랐던 유다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모으면서 이 유다 사람들을 이제 통합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 아마사를 이제 내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마사는 이 왕이 정한 기일에 맞춰서 유다 사람을 모으지 못하고 지체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상황을 파악한 다윗이 더 지체하지 않고 이제 요압의 아우 아비새를 불러서, 이번에도 요압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비새를 불러서 긴급하게 출정을 명령합니다. 자, 6절이죠.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자, 다윗은 이제 이 지파 간의 갈등을 선동하고 나선 이 세바의 난이 이제 개인의 야욕으로 시작했던 그 압살롬의 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 세바는 어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가 다윗에게 받을 분깃이 없다. 이 이새의 아들을 떠나라. 우리가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 지파들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제 다 떠나도록 그런 식으로 반란을 지금 일으켰죠. 자, 그래서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더 지금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 자, 이렇게 판단하고, 자, 이렇게 말하면서 세바가 이렇게 가면서 견고한 성읍에라도 들어가서 이 반란군과의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빨리 세바를 쫓아가서 잡으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한 것이죠. 자, 세바를 쫓던 길에 이제 아마사를 만납니다. 요압은 이 아마사를 또다시 칼로 찔러서 살해합니다. 자, 요압은 아마도 이 압살롬 반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이 아마사가 쫓겨나지도 않고 죽임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다시 이 반란군을 진압하는 이런 군대의 이런 총사령관으로 임명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엄청 정말 화가 나고 분노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정말 그 분노와 또 그 이제 판단으로 이제 다윗이 지금 실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런 아마사를 이제 만나자 이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왕이 살려둔 아마사를 명령도 없이 자신의 손으로 바로 처단해 버립니다. 자, 요압도 이스라엘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압의 이 삶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 묻지 않는 요압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요압 자신의 판단과 또
그런 장수로서의 경험을 살린 그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판단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대해서조차 아주 오만하게 자신의 생각이 맞고 자신의 판단이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오만방자하고 또 난폭하고 잔인한 그런 모습만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 요압이 이제 세바를 잡으려고 세바가 숨어든 이제 아벨 벳 마아가라는 성읍 앞에서 이제 이 성읍을 무너뜨려서 그 성읍에 들어간 세바를 잡아내려고 이제 토성을 쌓아서 이 성벽을 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려고 하죠. 자, 그러자 그 성읍의 지혜로운 한 여인이 이제 외칩니다. 자, 18절, 19절에 보겠습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읍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자, 이 아벨은 그 아벨과 가인에 나오는 그 아벨이 아니고 지명이죠.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했던 그런 성읍의 이름입니다. 자, 이 여인은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속담도 못 들어봤느냐라고 이 요압에게 외칩니다. 자, 속담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전해져 올 정도로 이제 이 벳마가 아벨 벳마가라는 곳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곳에 가서 물어보면 모든 문제가 다 마무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속담이 되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 말을 하면서 이 여인이 그 말도 못 들어봤느냐 이렇게 이 요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니 우리에게 물어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다짜고짜 와서 이 성읍 전체를 지금 멸망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당신이 해하려고 하느냐. 네,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논리적이고 설득력인 듯 이 말에 요압은 다급하게 자기들의 목적이 아니라 하면서 자신들의 목적은 성읍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반란의 주모자인 세바를 잡으려고 하는 것뿐이다. 그러니 세바를 넘겨주면 우리가 떠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2절이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자,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자, 이 말이 이 여인의 한마디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한마디입니다. 지혜자들이 있는 아벨에게 물어볼 것이라. 이런 말도 못 들어봤느냐. 자, 우리 신앙인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이야기죠. 하나님께 물어보시라. 네, 하나님께 물어보시라. 나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가 묻자. 자,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막연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라면, 자,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죠. 바로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듯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타나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이 성경 안에 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능히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그리고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삶을 이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 신앙인이라면 어려움 속에서나 또 이런저런 유혹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려면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만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니까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서 뭔가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케 하시는 그 분별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따라가는 그런 참 신앙인으로서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참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